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박영호 선교사님이 나와서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나오신 때 여러분 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퉁이 뜰교회 주일 예배 발걸음 인도해주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또한 탄자니아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뵙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수월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늘 감사하며 저희들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저희 사역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동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한번 새 인사를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가깝게이다. Bwana Mungu ni mlinzi wangu, niko salama. Angalia mimi. Ulicho? Ulisemaje?
크리스마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저희 선교센터에 하루에 한 150명, 200명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모든 교육기관, 그 다음에 교회, 뭐 이슬람 그 회당 다 폐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1년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완화돼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40명 정도만 제한했어요. 거리두기 일환으로. 그래서 점점 인원을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한 90명 정도.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학년 학생 이상,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까지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제가 요한복음, 영어 성경하고 스왈리어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 5학년은 우리 장선교사가 성경 이야기 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또 현지 교사들도 또 한 클래스씩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교사 2명인데, 그래서 선생 2명과 보조교사 2명, 4명이서 또 아이들 마가복음 필사도 시키고, 또 그리고 뭐 산수라든가 스와힐리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슬림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3, 40명 되는데, 무슬림 아이들이 그렇게 저희 센터에 오고 싶어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이제 시키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주일 예배 때 전부 찬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고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저학년 학생, 그 다음에 또 남학생들도 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지금 찬양팀 3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이 매일 오후에 와서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집에로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밤 7시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기쁜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함께 소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이들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와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또한 은혜와 강구의 영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고 계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저 역시 2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 제가 수원 영통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 꼭 3시간 정도 기도하고 제 직장이 그때 그 용산역에 있는 국제빌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고 했는데요. 그 3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출근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하든 또는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또 우리가 집에서 하든지 또는 직장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저도 송계야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송계야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비록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인생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과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또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 양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 이유와 행복을 그 세상적인 소망 가운데서 찾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허망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그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탐욕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탐욕은 우리 주위의 인간관계를 또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고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 그 가족들, 그 탐욕스러운 그런 행태에 대해서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탐욕스러운 소망으로는 결코 진정한 소망과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또 사랑이 소망과 함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을 받은 후로 제 인생의 소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세상적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가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세상적인 소망만을 쫓으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난 후부터는 예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 머나먼 땅 탄자니아까지 선교사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게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탄자니아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자니아 아이들을 만나고 보니까 탄자니아 아이들은 저희들을 보는 그 눈이 단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호기심에서 저희들을 따라다니고 또한 저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탄자니아 아이들의 그 문화와 저희들의 문화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또한 저희들이 스와힐리 언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탄자니아 아이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탄자니아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또 탄자니아 아이들과 하루하루 보내는 것을 저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단본부에서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은퇴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단본부에서 파송하는 그 유효 기간이 금년 3월까지로 끝나게 됐다라는 그러한 공문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탄자니아의 선교지를 떠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마침 선교국에서 또 추가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나이가 70세가 될 때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장 선교사 나이가 아직 70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4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선교사는 은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 간 것은 예수님이 제게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이제 제가 탄자니아를 떠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 제게 이제 그만 됐으니 너는 돌아가서 쉬어라. 그런 음성을 들어야 제가 탄자니아를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인생은 오직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탄자니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저희들에겐 더 이상 세상적인 그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한국의 그 도시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또한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9년도 파송받고 6월 달에 탄자니아 처음 갔을 때 그 당시 탄자니아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한국에 전화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카톡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온누리 교회
파송 그 기술자들이 저희 선교지에 와서 위성 안테나도 세워주고, 그래서 지금은 종교방송인 CGN TV, 그 다음에 CTS, 그리고 공영방송인 YTN, KBS2 코리아, 그 다음에 아리랑 TV를 저희가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조급함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활동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2004년 4월에 정동교회 부활절 예배에서 처음으로 예배당 천정에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서원을 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 가겠다고. 그래서 3년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탄자니아에 가서 스와힐리 언어 연수하는데 또 웨슬미션 탄자니아 선교단체를 허가받는데 2년 9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또 저희가 어린이 교회, 유치원, 또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지금은 저희가 신학대학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3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한 지도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처음 탄자니아 갔을 때 그 당시 만났던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성장을 해서 벌써 20세가 넘은 아이들은 벌써 결혼하고 임신해서 저희를 찾아오곤 합니다. 앞으로 5년만 더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의 자녀를 또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탄자니아 아이들은 늘 배고프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정말 활력이 넘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율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탄자니아 아이들의 그 노는 모습에서 그 아이들의 미래와 꿈과 소망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대부분 아이들이 의사가 되겠습니다. 선생이 되겠습니다. 군인이 되겠습니다. 경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입이 많은 그 직업들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탄자니아 아이들과의 그런 감정을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고 소망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14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견고하게 견디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길 믿습니다. 자,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또한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심령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 인생의 길이 험하고 또한 고통스러울지라도 늘 소망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동안 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십니다. 제가 처음 탄자니아 도도마에 갔을 때 2008년 3월인데요. 그 당시 언어 연수 겸 또한 시골교회를 방문하는 선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월 동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현지인 전도사 34명과 함께 9박 10일 동안 영성 수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또한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 그 영성 세미나에 참석했던 전도사 중에 그 체구가 큰 여성 전도사가 있어요. 아주 목소리도 힘차고 그 34명 중에 가장 체구가 컸던 여성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마리에타 아다무였었는데 우리 장성교사 참 좋아했고 또 저를 형부라고 부르고 또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새벽 4시만 되면은 모두가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벽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거나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유난히 그 여성 전도사의 목소리가 엄청 컸어요. 근데 거의 악을 쓰는 수준의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스와힐리어가 익숙치 못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마치 저주의 기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선임 선교사의 통역을 통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혹시 저주의 기도가 아니냐 했더니 저주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해라. 그럴 때 당신의 그 상처받은 멍에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 자신의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았던 일, 그 다음에 마치 노예처럼 자기를 부려먹고 자기를 떠났던 남편의 이야기, 또 자기 자식이 자기를 버리고 또 떠났던 이야기, 그래서 홀로 남아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일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자기 시부모들, 자기 남편,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가 결국은 삶의 의욕을 잃고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 생활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는 눈앞에 보이는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뜻을 늘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께 끊임없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기도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매일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깊은 기도를 할 때 마치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잠든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저희들은 작년 9월 말에 선교사 파송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캐나다 밴쿠버 선교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주님의 제자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각 지역, 그래서 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선교사 부부를 초청을 해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밤에는 영성 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녁마다 영성 집회를 할 때 그 초교파적으로 그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합심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선교사 파송 받은 이후로 성령 집회에 참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였어요. 기다려라, 참고 인내하라, 기회가 올 것이다. 단 3마디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그 음성을 듣고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제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됐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2004년 4월 달에 정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천장에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런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소망을 받게 된 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제가 예수님을 받은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 중심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세상적인 그런 소망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유치원 추가부지 매입을 해서 유치원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허가는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유치원 추가부지 300평을 매입해야만이 정식으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선교센터 옆에 한 300평 되는 그 땅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가정인데요. 저희가 그 땅을 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소유주가 팔 생각이 없다라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가 300평을 매입해서 특히 무슬림 아이들을 한 50명 정도 저희가 선발해서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가 저희가 4년 전에 매입하려고 했던 신학대학 부지 24,000평, 아직도 저희가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 소유주 간에 그 분쟁이 있어가지고 아직 법적인 등기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기가 끝나면 바로 매입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학을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트기들 교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해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도우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닥칠지라도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트기들 교회가 주님부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